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인한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6월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전하였고,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 믿기를 힘쓰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그 삶을 실천하는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이 여정의 길, 그 여정의 길 동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을,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가득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할지라도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삶에 두려움에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만 있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분노가 있으면 어떨까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를 얻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말씀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과 생각에 염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찾아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뭘 합니까?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서 그 여행의 그 환경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평안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부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음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약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통해
외부의 환경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매번 바뀌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며 2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권고나 설득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너는 무조건 기쁨의 상태를 매번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하기를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염려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살면서 염려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은 지금 내 상황이나 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거나 잘 파악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려 누구나 있습니다. 자,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중에서 누가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을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겠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도 살펴보면 각자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도 날마다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교회를 위해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염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염려했으면서 우리 보고 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염려하면 키가 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염려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걱정과 근심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님이잖아요. 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며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염려의 승패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될 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함에 있다는 것은 내게 더 이상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승패를 좌우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남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승패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께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은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서 씁니까? 이 말씀 바울이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안 좋았어요. 바울을 날마다 괴롭히는 그 가시 기억나시죠? 가시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걱정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외부의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친밀감 가운데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뭐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좀 잘못할지라도 용서가 돼요. 왜요? 난 여유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누가 좀 잘못할지라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고 너그럽게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다 알도록 내가 널 용서하고 난 너를 사랑해. 널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 왜 이런 말 합니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합니다. 뭘 담아야 할까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8절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은 곧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며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 무엇인지 다 더 있고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행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숨이 막히죠. 난 지금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기 위해 힘쓰는 것만도 벅차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다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고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다 대단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들은 다 결품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나 그 당시의 시대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두렵고 겁 많고 염려가 많고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 바로 성령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여호와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이런 걸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하던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염려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염려의 승패가 주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로부터 건져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흔드는 마귀의 흡사기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의 찬양을 주님께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